오늘 주인공은 여성들입니다. 사회나 교회를 보면은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성들이 여전히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여성들이야말로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늘 가정 살림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돌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늘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누굽니까? 네, 한석봉.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뭐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여성의 역할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빛을 비추었던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약하지만 구속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4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크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다루는 서론과 또 애굽 왕의 탄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성경책의 몇 번째 책이에요? 네, 이거 모르면 성경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와 연결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헷갈리신가요?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 자손들이 애굽으로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요셉의 또 죽음까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몇 명이 올까요? 네, 잘하시네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도합 70명이 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가득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왔는데 몇 명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이 말은 비슷한 말이 쓰여 있는데 어디 쓰여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애굽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온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수가 많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없었을 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셀 수 없을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그 요셉을 정말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뜻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던 왕들은 다 죽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애굽 땅까지 평온했던 것을 잊어버린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신 것, 이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 공존이 아니라 이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마음에 분열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들, 이 두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많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바로 왕이 딱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가상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협적인가요? 막 다른 나라랑 더불어서 막 싸우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혹시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우리 적군과 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그들이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이 땅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하여튼 애굽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심이 눈의 가시처럼 위협처럼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엄하게 대하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대규모 건축 사업에 투입을 시킵니다.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은 무엇이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창고가 가득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독은 누굴 세워요?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세워서 감시하는데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일 안 한다고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2장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고되게 노동시키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학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탄압을 했는데 자꾸 죽이는데 수가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하게 다스립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번성해 가자 애굽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왜 늘어나지? 그 이유는 자식을 많이 낳는구나 싶어서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초장에 박살을 내야구나 하면서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직접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웃긴 게 뭐가 있냐면 애굽 왕이 이 일이 무엇이라고 히브리 산파를 직접 불러서 말을 합니까? 신하들 시켜도 될 것인데 직접 나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일이 얼마나 애굽 왕에게는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악한 세력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가 가서 보고는 남자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애굽왕은 애굽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기, 가장 힘도 없는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부탁도 안 하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게 당연하죠. 왕이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나중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그 왕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히브리 산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굽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군왕,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못살게 굴려는 이 애굽 왕의 이름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애굽 왕의 이름보다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퀴즈대회 하면은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당시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차려입고 온 말끔한 옷처럼 이쁘게 입고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아기를 받다가 급하게 달려온 꾀지지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신의 위치에 서 있었던 애굽 왕의 명령을 받드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을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도 살려둡니다. 그래서 왕이 두 산파를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뒀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리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오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시간이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역사와 생명을 죽이려는 역사가 충돌했지만 이 용감한 두 여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자 이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의 목을 쳤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써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대해 주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돌보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장에만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왕의 탄압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해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리랑 결의 혹시 기억하신가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여성분들은 모르시지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군가가 있는데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애굽 왕이 이렇게 못살게 굴려고 그래도 밟아도 계속 뿌리를 뻗는 잔디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흥왕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에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대가로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후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둘에게 명령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히브리인들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민족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일 강은 생명의 젖줄기라고 했는데 생명의 강이 이제는 생명을 앗아가는 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아기를 강에다 막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악어밥이 될 것 뻔한데 나일 강에 산의 아이를 던지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강은 통곡의 강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죠? 나중에 이것이 정말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자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홍해까지 쫓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산의 아이를 강물에 던지라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애굽 사내들, 건장한 사내들이 다 죽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자기의 악한 꾀에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는 수원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 그 누이, 바로의 딸 이런 식으로 묘사만 되어 있을 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키셨겠지만 그간 숱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이면 다 처음부터 막 성령 충만해서 살았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수련회 가자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떠나면 안 된다고 또 떠났는데 또 연락해서 찾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만 모임에 가봐야지 했는데 어떤 선배가 야, 내 이름은 현웅이야. 너 내일 물어볼 테니까 꼭 기억해야 돼. 내일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일 갔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라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은 현웅이야. 내일 또 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에게는 현웅 그 선배가 저한테 자꾸 친하게 해줘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주고 손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지 시브라와 부하를
이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조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슬램덩크 만화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입니다. 농구 만화인데, 농구를 할 때 슛을 쏠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쏘겠지만 남자들은 쏘는데 오른손으로 슛을 딱 하고 왼손은 방향만 딱 잡는 것입니다. 왼손은 방향이 엇나가지 않게 거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왼손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거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 혼자 다 일합니까? 이제 총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아직 안 하셨죠? 이제 여러분 총회를 하게 될 텐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누군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총무해줄게,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거들어주는 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이렇게 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처럼 출애굽기 2장에는 또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누이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애굽 왕의 마지막 명령, 사내 아이는 강에 던지라, 이 명령이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서 이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강에 던지지 못하고 숨깁니다. 언제까지요? 아이 목소리가 우랑차게 커질 때까지 숨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브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쓰는데, 모세가 이 아이가 잘생겼다 했을 때 그 잘생겼다는 말을 토브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아니 그 사내 아이를,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애굽 왕이 이제는 정면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여자거든 살리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애굽 왕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다 여자들입니다. 다 여자들이 애굽 왕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숨길 수 있는 대로 석 달간을 숨겼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노예 신분의 여인이 힘의 최강, 이 절대 권력자인 애굽 왕에 소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입을 틀어막고 야 울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조마조마하면서 혹시나라도 애국 군사들이 들이닥칠까 봐 아마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어머니는 애굽 왕에 던져버립니다. 가 아니라 뭘 만들죠?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그곳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통하지 않게 막습니다. 차마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 강에다 던지지는 못하고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어떤 기적이나 희망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강에 띄웁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의 누이입니다. 이 누이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 강가로 왔습니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가져와라.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공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말할세라 이 아이의 누이가 엄청 달려가서 말합니다. 혹시 제가 가서 이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이를 위하여 젖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아마 그 공주님은 그래 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재빠르게 아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모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일이 아무 일인 것 아닌 것 같지만 애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모세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힘과 권력이 큰 애굽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권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힘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삐끗했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신다고요? 저 말고 더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잘난 사람들 사용하세요. 저 못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왕의 절대 권력과 막강한 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이스라엘, 이 힘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명의 산파와 2명의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간절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나의 작은 힘, 작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후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넣었습니다. 거기 찬양 가사에 보면 작은 떡과 물고기 드린 아이가 나옵니다. 미약하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어디 여기 용감한 여인들 중에 잘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주인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